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넣어도 반죽을 많이 부풀리는 그 누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고 그 누룩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주 조금만 넣어도 크게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크게 부풀게 만드는 것이 현재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크게 변화시키고 거룩한 부풀어 오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의 첫 시간, 조금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풀어 올라 주님께 이끌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헛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혹여나 있다면 잘 깨닫고 경계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활동 주 무대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던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쪽에서 사역하시고 또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셨다가 또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셨다가 배를 타고 또 이쪽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 다니시면서 여기서 풍랑도 만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물론 여기서만 하신 건 아니지만 이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도 있었고 거기에서 조금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도 있었고 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이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고 헬몬산에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시작돼서 심지어 거기에는 폭포도 있습니다. 그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폭포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굉장히 물이 풍부한 곳이고 그 물들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호수로 모여드는데 이 헬몬산 이 아래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한 4km 정도 올라가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지역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특징이 뚜렷한 곳이에요. 지금도 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게 빠지지 않는 코스인데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헤롯 대왕이 로마가 이제 이곳을 딱 차지하고 나서 로마에게 바짝 엎드려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로마에게 바짝 엎드려서 그 황제에게 내가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이러면서 다 바치고 그냥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복종하면서 그 많은 지역을 추가적으로 로마가 점령했던 땅들을 추가적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났는데 그때 얻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빌립이라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 지역을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하면서 이 가이사랴 황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다,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곳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름들을 다 듣고 나면 헷갈리니까 가이사랴. 근데 이미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가진 도시가 있었어요. 해안도시, 해안가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항구도 만들고 그런 약간 한국으로 치면 새만금과 같은 2000년 전에 그 새만금과 같이 가이사랴라고 해가지고 그 해안도시를 개발을 해놓은 그곳이 있고 그 가이사랴에 가보면 가장 최근에
사도 바울을 가뒀다고 하는 그 지하 감옥이 요 몇 달 사이에 발견이 됐어요. 발굴이 돼서 그 전까지는 그냥 가택 연금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하에 감옥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발견됐던 그런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헤롯 빌립이 뒤에 가이사랴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황제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잔뜩 들어있고, 실제로 황제 숭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의미나 그런 상징적인 행사들도 많이 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우상, 신전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건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상, 구약시대에 이곳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신전들이 있던 지역이었는데, 뭐 바알과 제우스, 네메시스, 판,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굳이 이 지역까지 올라오셔서 40km나 되는 엄청난 여정, 지금처럼 차 타고 그냥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40km, 도로만 잘 뚫려 있다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발 타고 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서 40km로 올라가셔서 굳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제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었겠느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마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도착하셔서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거짓이 판을 치는, 그 거짓이 중심이 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이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뭐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 뭐 선지자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옆에서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구는 바알세불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막 내면서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자유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나 주변의 평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이때 상당한 침묵과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아주 쉽게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지? 예수님을 뭐라고 답을 해야지?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은 네가 하는 고백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톨릭에서는 여기 나온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후에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이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초대 교황으로 임명을 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무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해서 맞습니까?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고 베드로에게 키 받아가지고 우리 천국 들어갈 때 베드로한테 키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하고 문 열어서 키 반납하고 우리 교회 오면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면 목사님 키 좀 잠깐 빌려주세요. 창구 키 좀 빌려주세요. 여기 어디 키 좀 빌려주세요. 교회 들어가야 되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왜? 키를 몇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키를 빌리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의 키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키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한테 키를 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베드로한테 키 받아서 문 따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 이 놀라운 약속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이 고백이 이게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키워드, 핵심, 이것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 이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가톨릭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21절에 보면 그 시작에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점을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이 너무도 멋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점으로 제자들에게 드디어 십자가 지실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점으로 이들이 드디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듣고 준비하고 이것을 따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최소한의 자격, 최소한의 믿음의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버벅버벅하지만 어설프게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고백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을, 아니 못 받아들여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다시 말해도 그걸 계속 튕겨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 상태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지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극찬을 받은 이런 베드로가 그 직후에 엄청나게 또 혼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도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이게 베드로가 앞에서 그냥 막 발그레해가지고 이런 칭찬을 받다니 이러면서 그냥 얼굴이 발그레해져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변에서는 아이고 내가 고백할 걸 하면서 부럽다 이러고 있었을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옆에서 아이고 내가 또 그냥 저렇게 나대지 않기를 잘했다 이러면서 베드로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막 천국과 지옥을 지금 오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호되게 예수님께 호통을 들어도 이제는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믿음의 준비가 그럴 만한 단계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직전까지 16장 12절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구절들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 앞에서 떡 가지고 그냥 떡 놓고 왔다면서 동문서답하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던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성경은 이 외에도 베드로의 고백만 나왔겠습니까? 많은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고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만 기록을 한 어떤 최소한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외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뭘 상상을 하는 겁니까?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성경적인 것에 합당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놓고 왔다면서 동문서답하던 이런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지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들 뭔가 그들의 믿음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40km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성경에서는 갑자기 이 떡 가지고 그 누룩에 대해서 교훈을 듣고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셨다. 갑자기 뿅 하고 40km가 넘어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0km라는 그 긴 여정을 이동하는 동안에 많은 또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차 타고 몇 시간 만에 뿅 간 게 아니니까 여러 날들이 흘렀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잡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여전히 제자들은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제자로서 조금씩 성장하는 일들이 있다가 그 정점에 한번 도달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빵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우상이 판치던 가이사랴 빌립보 중심에서 그 모든 거짓된 것들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일인 거죠. 믿음의 고백,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로 거짓이 판을 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게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미련한 거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말로 온통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옳고 바르고 따라야 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배우고 듣고 따라갈 준비가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놀러 나오는 거 이거 양 목사님이 보고 계실 텐데 저는 교회에 놀러 나오는 거 대환영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축구하러 나오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거 먹으러 교회 오는 거 너무 웰컴입니다. 난 술 마시고 놀고 막 클럽 다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놀러라도 그냥 뭐 교회에 예쁜 누나 있어서 예쁜 언니 있어서 교회 가면 그 언니 진짜 그 누나 진짜 예쁘더라. 그 오빠 진짜 잘생겼더라. 교회 가면 그 오빠 보느라고 내가 그 오빠 보고 교회 가. 좀 대환영입니다. 그렇게라도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야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 절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빠 보러 왔지만 놀러 왔지만 부대찌개 먹으러 왔지만 축구하러 왔지만 그래서 늦지막히 와가지고 뒤에 앉아있지만 그 순간 스쳐 들어갔던 그 한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술 끊고 교회 오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술이 끊어지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술 마신다고 쫓아내고 염색했다고 눈을 비고 코에 피어싱하고 왔다고 팔에 문신이 있다고 옷이 좀 짧고 노출이 심하다고 단정하지 않다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심지어 지적합니다. 아직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지적을 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전통적인 기준을 그들에게 들이밀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그래도 이거 본머스는 그래도 적고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런 곳에서 복음을 힘겹게 접한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 교회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아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본머스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형님, 사모님한테 형수님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에 갔는데 청바지 찢어졌다고 이런 거 교회로 왔냐? 이러면서 쳐다보는 생각보다 그런 어떤 보여지는 형식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교회의 문화들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보다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이것들이 복음을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고 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중요한데 그것들이 전해지는데 그 기회를 빼앗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알았지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들이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눈높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런 거 못 알아들을 만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거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가 낫는 것들을 보여주고 쉬운 것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자기 죽이려고 왔던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흠잡으려고 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선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을 보고도 지금 온통 떡에만 신경 팔려있는 속 터지는 제자들을 앞에 보고도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눈높이 교육.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이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준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순간에 드디어 그들에게 전해도 되는 믿음의 고백들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그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이들,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르르 따라오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 여기에 어중이들도 섞여 있고, 그냥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도 섞여 있고, 지금 뭔가 예수님 따르면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저분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섞여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먹이시고,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직은 알 수 없는 그곳에 대해서는 조금은 숨기시며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인내하고 자상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지적하며 혼내기도 하셨지만 분명히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후부터 드디어 고난과 부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뭘 말씀하십니까? 그 죽음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희도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 더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하고 고난과 문제들이 점점 더 내 앞에 쌓여가는 것만 같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로 응답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그 고난은 정말 치욕스러웠고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웠고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얘기해보면 실제로 가나안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서 실족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그 여인을 신뢰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계시는 당신의 일과 목표가 너무도 뚜렷했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런 시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닐까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끌어안고 감당해내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어떻게 감당해갈 것인지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문제와 고난을 한 번씩 한 번씩 주님을 통해 해결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능력을 얻어가는 것, 이게 바로 권능이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뒤로 가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권능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고백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자고 하셨던 그 십자가 지는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자 한 이후부터 그래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만 행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더 빠르게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짊어지고,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고난을 당해라, 무조건 어려움만 짊어져라,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고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냥 힘든 일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가자, 하나님의 계획을 짊어지고 가자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모습으로,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감당하고 가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지,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그냥 무조건 죽어라 힘들고 어려운 길만 가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길만 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물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믿음아, 십자가를 질 수 있니?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예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참 걸리는 것도, 아직 못해본 것도, 아까운 것도 많은 것이 오늘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문득 생각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아픔과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